2장 1절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율법. 자, 심판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판, 율법. 굉장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율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죠?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법치국가라는 뜻이 뭡니까? 법이 근간이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요.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없으면은 불법인 거고요. 하면 안 되고요. 법에 있는 것, 법 안에 있을 때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저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법치국가라는 것은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번에 이제 참 문제가 많았죠. 사법기관에 문제가 많다. 사법기관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검사 쪽, 뭐 아니면 뭐 재판장 쪽, 뭐 아무튼 여기저기서 막 그냥 다 재판소도 문제고 검사도 문제고 뭐 이것저것 문제다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흔들리면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치국가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의 한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법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법을 주셨어요.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규율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집행되어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옆에 두고 늘 묵상하고 그것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는다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아니하니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아니면 하심과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바르기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분노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앞에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사랑과 그 세상에 썩을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비방하는 자고 수군수군한 자고 교만한 자고 악을 통한 자고 부모를 거역한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악한 자고 이런 사람으로 가득할 뿐이다 라고 한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앞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이런 사람들 쫙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탐욕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거역하는 자, 능욕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불의와 비난과 조롱했지? 미워했지? 그럼 안 돼. 너 벌 받아. 라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저 아무 게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는 일 봐봐. 하는 일마다 비방하고, 너 불의한 소리하고, 아주 악한 일만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불의한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 사람을 붙잡고 품어주는 일들,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 그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막 그 법을 이어가지고 법으로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세상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의 죄를 막 들춰올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람들 앞에 떠들어가서 저 사람은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죠. 검사들이죠. 반대로 변호사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감싸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 그때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으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박혀있는 바로 우리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의 책임이지 저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옆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변호인들이지 검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 검사 되지 마, 검사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심판하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죄를 고발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발당한 그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대로 고발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내용, 공의로운 심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는 자도 동일한 죄를 범한다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임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은 너희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 죄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편애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했지만 그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를 비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마련한 새 수레를 그리고 새 소와 새 수레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움직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들썩들썩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물이 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가드 사람 집에다가 놨어요. 가드 사람이면 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랬는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 집에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가 집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집안이 거룩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중에 깨우치죠, 다윗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기뻐하며 펄떡펄떡 춤을 추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맞아들이게 되어지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건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만큼 묻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전날에 했던 것 이걸 염두해가지고 하시기도 하겠죠.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겠지요. 배려를 해주시기도 하죠. 하지만요, 마지막 날에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행하여야 됩니까? 그러면 1번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죄를 방치하지 말라. 예. 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를 그 즉시 범죄한 것들을 벌하지 아니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범죄를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악을 범한 거에 대해서 방치해 둡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지가 잘못한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회개가 없어요. 나중에 천천히 은혜 받고 나중에 좀 분위기 좋을 때 기도 시간 많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나 회개나 하지 뭐 라고 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이 회개할 거리를 밀어두잖아요. 밀어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져요. 또 범죄하는 데에 쉬워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는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도 못해요. 그러므로 죄를 발견하면요, 그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 기다려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 정도면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방치하고 무시하고 또 범죄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분이 아닌 믿음에 실천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한지, 아니면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 안 해. 다들 30년 40년 먹은 양반들도 다 그냥 술 담배 하는데 그냥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방관해버린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협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준비하는 자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는 것이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에 대해서 공부하며 혹은 공평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12절과 13절에서는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 하는 자요? 율법을 뭐 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행하는 자. 네. 율법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지. 야, 그 말씀 좋으시네. 역시 하나님의 마음 대단하시네.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예, 아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14절 15절이니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율법으로 죄가 거슬러졌어요. 율법으로 이건 죄구나, 저건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근거가 되어서 죄인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게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상담을 하면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랬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래도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요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저도 친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 같이 그 앞에서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요. 기도하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분도 말씀하면서 아니라는 거 알고 찾아왔으니까요. 당신 스스로가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내가 미쳤네벼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때 이랬었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면서 그러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도덕적인 율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도덕적인 율법이 뭐에 근거한 거예요? 뭐에 근거한 겁니까?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일 거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지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갈 거야 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세상의 법도요 사랑만큼은 모두가 고수하고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에서 율법적인 삶이 뭘 근거로 했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온 땅의 만물이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뭘로요?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이 이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사랑이 빠진 법은요 잘못된 법이에요. 그죠? 사랑이 빠진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에 근간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요 이 사랑에 의한 양심이 날마다 잘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은요 예수 믿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건 안 믿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도덕과 윤리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뭘로 심판해요? 믿음으로 심판하십니다.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도 가득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세상 속에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도 그 정도로 양심에 의하여서 다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이요, 도덕이요, 율법이요, 요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그 정도는 지켜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한꺼풀 깔고 봅니다. 그죠?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뭐라 할까요? 조금 뭐라 할까요? 한번 깔고 봐요. 잘 하나 못하나 보자. 양심적으로 사나 안 사나 보자. 이러면서 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꼭 그렇게 잘 사나 못하나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짐이에요, 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선의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도 저 사람 그래도 제대로 사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는 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말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 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제대로 믿어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요, 믿는 사람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신대요? 자,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때에 너희의 사람들의 뭐까지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것이 뭘까요? 은밀한 게 뭘까요? 비밀스러운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저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품은 생각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연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중심.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올 한 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중심 예배예요. 이게 바로 은밀한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은밀한 것,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과 양식 볼까요? 율법과 양식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 마음, 중심을 판단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율법 없는 자를 심판하시고요, 또 사람들의 은밀한 것, 마음 중심까지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대, 판단하신대.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에 변명할 수 없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있다 없다? 양심적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29절까지는 좀 양이 많은데요. 양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7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보고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려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인 네가 신정을 연축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흑민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긴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이 누구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근본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지, 정말로 그럴까?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느냐? 라고 묻는 거야. 너희가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다 지켰어? 그렇지 않았잖아.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느냐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도 똑같잖아.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할례자였어요. 그래서 이 구별된 것을 사람의 할례를 행함으로 저 사람 할례 받았네 안 받은 대로 구별을 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 받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끊임없이 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처럼 살아왔으면서 어떻게 무할례자를 할례자로 바꾸려고 하느냐?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은혜와 믿음과 해안에 있는 삶, 이 삶이 필요한 거야. 그러한 자가 육신의 할례자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참된 유대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참된 유대인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특권을 지적하면서 외적 할례가 아니라 내적 변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율법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도죠. 자, 성도로서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성도답게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자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모독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 좀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가지고 떠들어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충책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아주 큰 결단을 두고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못 살려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회개하기 전까지 나의 추악함과 넘어짐과 죄악 때문에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내가 두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삼나봐 라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하나라도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 자는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어떻게 하는지? 바다 깊은 바닥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실족시키면은 큰일 나는 거 낫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도 되었다는 이 권세가요 그냥 뭐 나중에 뭐 짱깨 뽀 해가지고 따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고스톱 쳐가지고 딴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 받았을 그때에 하늘의 천군 천자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반겼던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근데요 이 귀한 성도의 권세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세요. 그죠? 아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요 보통 은혜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신앙상과 불일치를 경계하라. 예. 신앙과 삶이 달라요. 말씀 따로, 예수 믿는 삶 따로,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내 일상에서의 삶 따로, 내가 직장에서의 삶 따로, 처음부터 따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변화된 자만 인정하는. 예. 이렇기 위해서는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멋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성경 백독을 하고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고요.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장 끝났고요. 3장을 볼까요? 3장에는 문답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감사의 말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특권이라는 것이 별로 없네? 유대인이건 뭐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믿으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특권이 뭐 특별히 있는 것이 없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1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도 받아요.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해 줍니다. 문답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범사야 아주 많어. 너희가 생각 못한 것들을 많은 거야. 특히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잖아. 너희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은혜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들아 아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민족이 바로 너희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악 속에서 패망도 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돈독히 온전히 세움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특권이 아니었으면 무엇이 특권이겠느냐.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이 말씀이 먼저 받았다는 이 자체가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빨리빨리 접하는 것, 빨리빨리 이해하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또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4절 읽으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 버릴 때에 오직 하나님은 참으시다는 자가 그분과 주께서 제 말씀에 그렇다 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르게 하시니라 생각하니라. 자,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요. 유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에 꽉 차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4절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1000만 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 그리고 믿고 안 믿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으로 100만 명, 1000만 명이든 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6절 볼까요? 5절 6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또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자, 우리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요? 이것이 의야, 이것이 바른 거야 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여 거룩하신 분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 죄가 하나님을 더 빛나게 했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죄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의로우셨던 분이셔. 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어긋난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덜 빛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이것을 외면함으로 우리가 죄를 등졌단 말이에요. 의를 등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유명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건 또 뭔 소리냐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을 더 풍성하여 더 영광이 되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이 덮어주심과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드러났군요. 그래서 제가 죄를 범하여야만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군요 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악한 짓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어. 그런 말 자체가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야.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죄를 범해도 되겠구나.
죄를 범하고 천천히 회개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야 하나님은 더 영화로운 분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 죄가 이렇게 내가 많은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런 덕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였어.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아주 대단한 복음의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추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그 죄가 합리화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로마서에는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남. 그러나 사람의 불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 예. 사람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긴 하지만 사람의 불의는 불의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확 일어났으니까 잘했다, 좋은 일 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사람의 불신실함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모든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불신실하심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있어야 된다. 진실함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실함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헛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특권을 망각하며 타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